제가 그 저기 있는 화면이 제 눈에는 조금 작아가지고 얘를 보고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러면 뒤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똑같은 화면을 노트북으로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같은 혹시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한 페이지 틀릴 수도 있겠는데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다 들어오면 할까요? 그냥 지금 시작할까요? 지금 제가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첫 번째 강사로 오게 된 영광을 저 뒤에 계신 하나님한테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쟁을 공부하는데 우리 그 최근에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고 전쟁하면은 하나님 편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바로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좀 괜찮다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나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자. 지금 우리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완성되려면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국제정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국제정치학하고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억압받고 살 때 그때 이 나라를 이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절반이 지금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국제정치학자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최고는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좋아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봅니다. 자유. 최고의 자유는 죽음도 무섭지 않은 자유가 최고의 자유입니다. 인간이 그게 제일 무서운데 그것조차도 안 무서워지는 자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를 때는 무서운데 알게 되면은 안 무서워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안 무서워요. 어렸을 때보다 나는 한반도에 전쟁 날 거라는 두려움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참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알게 되니까 덜 무서워지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너희는 진리를 알게 돼. 그리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지. 그 진리가 성경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오늘 나라들 국제정치하고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지금 감옥 계시는데 그 목사님 친구가 미국에서 이 목회를 하시다가 일부러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본인이 만든 교회인데 그러고서 와서 자기 친구가 감옥 가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대단히 불행한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건 우리들한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데 너희들한테는 대단히 기분 나쁜 소식일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 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합니다. 그거를 뭐 기독교적으로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providence,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정말 이 먹먹한 국제정치학 교수들, 정치학 교수들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 그래서 그걸 divine intervention, 신의 개입, godly intervention,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씁니다. 지금 세상에 기독교를 정말 잘 믿는지를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확실해 하는 나라가 저는 세 나라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라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간의 역사에서 미국처럼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거가 미제예요. 지금 이 강의하는 거,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미국에서 발명한 겁니다. 이 시설, 뭐 이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인터넷, 뭐 이메일, 뭐 핸드폰, 이게 다 미제예요. 미국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막강한 나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나라가 이제 보면은 잠재 적국들이 있는데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북한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의 왕국, 인류 최악의 무신론 국가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신종주의, 무신론 국가인데 김일성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권리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래서 김정은의 끝발은 오로지 할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신정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끝발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가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는 이제 벌 받는 것도 가장 혹독하게 벌 받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이 골치 아프다고 그랬는데 지구에서 제일 큰 무신론 국가가 중국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크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랍니다. 교회는 돈이 많으면 망한대요. 교회의 역설인데 돈이 많으면 망하고 조직이 잘 돼 있으면 망한답니다. 조직이 탁 돼 있으면 그 교회 망한대요. 그리고 이제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크고, 그러면서 중국 얘기를 하시는데 1940년에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올 때 중국의 기독교도가 70만 명이었답니다. 1949 전에. 그러고 나서 그 기독교도를 무지하게 뭐 그냥 밟고 짓밟고 못하게 했는데 30년 만에 몇 명이 됐을까요? 라고 우리들한테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1949년, 1979년 7천만으로 늘었답니다. 그 70만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조금 이따 나오는 책에 의하면은 1억 5천만입니다. 또 30년 후에 또 1억 5천만으로 또 늘은 거예요. 이렇게 누를수록 커지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나라한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 말은 말이죠, 제가 그 링컨 대통령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공부하고 왔을 때 이제 1988년에 제가 박사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해에 어느 잡지사에서, 종교 잡지사에서 교수님이 전쟁을 공부하셨다는데 기독교하고 전쟁에 관련된 글 하나만 써달라고, 써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참 뭐라고 써야 될지 좀 답답했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를 쓸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유럽 국가들은 군종 장교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대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군대 훈련 받을 때 군대 훈련 중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공수부대에서 비행기에서 뛰는 훈련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훈련인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에서 제일 많이 뛰신 분이 그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비행기에서 짬볼 때 먼저 기도를 해줘요. 그 애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공수부대가 용감해도 너무 무섭대요. 비행기에서 뛸 때마다 공포심이 그대로 있는답니다. 뭐 100번 뛰면은 공포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밑에서 만나 그러고 먼저 뛴대요. 내가 먼저 갈게 하고서.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행기를 많이 점프하신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군정 장교가 있지만은 세계 다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영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독일군을 격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독일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병사들이 나가서 영국을 격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목소리 큰 사람? 네. 네 목소리가 더 잘 들려서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독일군 이제 그 군복에 뻐클 있죠, 이제 혁대, 그 혁대에다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이 독일 병사들한테 너네들 겁먹지 마, 하나님이 다 너네 편이야, 거기 다 써 있잖아. 그러니까 독일 병사 하나가 이렇게 보고서 정말이네 그러는 장면도 있을 정도로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미국이 말이죠, 남북전쟁을 하는데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자는 목표로 전쟁을 했습니다. 남쪽은 노예를 유지하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보면 북쪽이 맞아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동안 1년 동안 북군이 이기질 못합니다.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엔티타임이라는 그 정말 제가 작년에 가봤습니다. 거기 너무나 사람이 많이 죽어서 가니까 슬퍼요. 그 동네가 슬픕니다. 너무나 음침하고. 그런데 엔티타임이라는 전투에서 북군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1년 동안 지다가 그 전쟁이 4년 갔는데 북군 장군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백악관으로 달려가서 링컨 대통령한테, 제가 이제 이걸 안 넘겼군요. 링컨 대통령한테, 카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긴 거 보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찾은 겁니다. 이게 그냥 기도만 되게 빡세게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서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지 되는 거구나. 그 답을 링컨 대통령이 주신 거죠.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내가 이응을 한 거, 성경에 다윗을 통해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최근이라기보다도 한 몇 년, 여기에서 보니까 국제정치에 하나님이 놀러오신다는 책입니다. 이 세상 국제정치가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전 세계의 국제정치의 신, 여기 꼭 이제 기독교만은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돌아오셨다. 인간의 역사에. 2009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맨 앞부분에 중국의 기독교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5천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기독교도들은 교회가 없어요. 어디서 교회를 하냐면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영국 같은 데 가가지고 사업하던 젊은 중국의 비즈니스맨이 거기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아파트에다가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기도도 하고 이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까지 다 치면은 한 1억 5천, 2억 정도 될 것이라고 2009년에 나온 책에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거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책인데, Finding Faith in Foreign Policy, 외교 정책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을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제가 Religion and American Diplomacy in a Post-Secular World. 지금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외교에는 기독교라는 말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돼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공부하려면 성경책부터 읽어야 돼요. 그리고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미국 외교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기독교, 종교 이거로 그걸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저 책 여러분 보시면은 I am Cyrus, 제목이 I am Cyrus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고레스야
내가 고레스 왕이지 라는 소리입니다. 저게 나온 지 이제 한 1, 2년도 안 된 책인데 2009년 4월 달에 나왔으니까 나는 고레스야. 그리고 부제가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재탄생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저 책이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예요. 사진. 저게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제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의 그 땅을 하나 이제 얻어준 거예요. 영국이 요만큼 얻어줘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랍 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나라를 수립하는 그 순간 우리가 탱크로 나가서 밀어버릴 거야.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 군인이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나라를 만들었는데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겁니다. 아랍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미국이 이거 나라 맞아. 미국은 이 나라를 나라로 승인할 거야. 이 순간 그 말 한마디면은 아랍들이 탱크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텐데 이거 미국이 그걸 안 해주네. 근데 떨리는 마음으로 자정에 저기 이제 읽는 사람이 벤구리온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총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200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라를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수상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나라가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쭉 나라로 커지는데 트루먼 대통령 관두고서 이제 은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불렀어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너무나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마워서 이렇게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만든 거라뇨. 내가 도와줬다뇨.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고레스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 책 제목이 내가 고레스 아니요. 저 사람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미국 대통령은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이 일단은 없습니다. 근데 달라요. 조금 더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부시 대통령이 아주 셉니다. 레이건 대통령 셉니다. 트럼프 대단히 셉니다. 우리가 트럼프 보면 좀 엉성해 보이죠? 스타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트럼프를 또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돈 많은 비즈니스맨이고 방탕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나 괜찮다라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들이 이번에 97%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바이든이 됐다고 그러는데 모릅니다. 1월 20일 날 누가 쓰는지 잘 기다려 보세요. 내년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트럼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오늘 강의 주제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비슷한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에서도 강의하고 그런 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고레스 아니요. 고레스 아니요. 지금 미국에 고레스가 있죠. 트럼프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몇 나라를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두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지난 9월 달에 두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앞으로 여러 나라가 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입주는 이제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정을 맺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다 백악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하고 이제 UAE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바레인.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데려다가 세 사람을 백악관에서 이제 파티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맺은 약속 이름이 아브라함 오코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성경책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면 도무지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막 나오는 거죠. 그 세 나라가 사인을 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 외교 정책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 미국이 발견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배들은 절대로 땅을 뒤로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들은 어떻게 가냐면 땅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그래서 어느 이상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눈에 땅이 보여야 돼. 그래서 전부 다 해변가를 다니는 겁니다. 모든 배들이. 그런데 콜럼버스라는 용감한 선원이 지구는 둥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지구는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한참 나가다 보면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 죽어. 저기 어딘지 모르지만은 어디 나가다 보면 다 떨어질 거야 라고 지구는 평평하답니다. 저 생각이. 그런데 지구는 둥글다는 사람은 야, 우리가 인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옆에서 돌아갈 거 아니라 똑바로 가면 인도 나오지 않겠어? 똑바로 가면 일본 나오지 않겠어? 그 용감한 사람들이 거기를 똑바로 가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가면 너무 머니까. 그런데 저거를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50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콜럼버스가 가서 이사벨라 여왕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배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여왕님,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사는데 그 하나님을 가서 전달할 테니까 가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그 이사벨라 여왕이라는 사람이 700년 만에 이슬람을 유럽에서 쫓아낸 해가 1492년입니다. 바로 그 해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젊은 친구가 오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겠다고 배를 내달라니 감동받아갖고 배를 안 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배 3척을 내준 겁니다. 전부 다 십자가 그린 배 3척을 타고 이제 가는 것이죠. 저 배들이 다 이제 십자가 배가 가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저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기독교를 알리겠다. 근데 이게 8월 달에 떠났는데 한 2달 갔는데 땅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선원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2달씩이나 왔는데 땅이 안 나온다는 거는 지구가 둥글지가 않다는 소리네. 이제 조금 더 가고 우리는 떨어져서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너무 신앙도 세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럼버스를 죽이고 자기네들은 거꾸로 돌아가자고. 그런데 콜럼버스의 충목인 부하 한 사람이 선장님, 지금 저것들이 선장님을 죽이고 뒤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자기 그 선원들을 마놓고 이틀만 더 가보자. 이틀 더 가다가 그래도 땅이 안 나오면 그러면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자. 이미 그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콜럼버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500km 왔는데 200km 왔다고 그러고 1000km 왔는데 500km 왔다고 이렇게 속이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들이 썩습니다. 뭐 구더기도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밤에 안 먹고 불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먹습니다. 차마 눈으로 보고서는 못 먹어요. 그렇게 그 고생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탈 만큼 배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콜럼버스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갔습니다. 콜럼버스 일기장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그 2일 10월 9일 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틀만 더 가보자라고 얘기하고서 자기는 하나님께 가슴이 터질 정도로 열렬한 기도를 드렸다. 그 콜럼버스 일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땅 좀 나오게 해주세요. 땅 안 나오면 나는 애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2달 동안이나 왕게 다 헛구가 되는 것이죠. 제발 땅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틀 딱 지나고서 3일째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땅이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땅이, 여러분 혹시 그 집에 가서 우리 그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그 지도 보시면은 그 미국 앞에 산살바도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산살바도르라는 섬이 콜럼버스가 내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붙인 이름입니다. 산살바도르가 성스러운 구세주입니다. 우리말로 산살바도르, 성스러운 구세주라는 이름에, 그래서 그 섬이 성스러운 구세주가 됐고 그 배 3척 중에 한 척이 이제 난파가 돼가지고 배가 못 쓰게 돼서 그 나무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한 2층쯤 되는 조그만 건물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건물 이름을 콜럼버스가 라 나비다드, 그게 바로 더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인데
더 크리스마스라는 뜻인데 라 나비다드라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면은 그 노래가 라 나비다드구나 하고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미국의 발견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오늘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한국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옛날에 한국이 민주주의가 되는 거, 한국이 제대로 나라가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 없어요. 쓰레기통에서 장미는 못 펴요. 근데 한국이 제대로 먹고 살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쓰레기에서 장미가 피는 것이지.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1961년이면 지금부터 이제 딱 60년 전이죠. 61년에 이 세 가지 숫자가 있었습니다. 80, 240, 800.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이 1년에 80달러예요. 240이라는 것은 북한의 개인 소득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다? 개인 소득이? 북한이 언제까지 한국보다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1973년에 한국이 앞섰습니다. 1973년에 한국이 북한을 앞서고 지금 한국은 북한의 50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0, 필리핀이 800불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10배나 잘 살던 나라예요. 1960년대 초반에 장충체육관이라는 건물을 졌는데 이 둥그렇게 지붕을 올리는 기술이 한국이 없어서 필리핀이 져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져줬을 때 우리나라 신문에 감동해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제 비가 와도 운동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관이 큰 체육관이 생겼으니까 2019년 자료로 한국은 북한보다 25배 전체 규모가, 필리핀보다 5배 개인 소득이 높아진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는 50배 잘 삽니다, 북한보다. 근데 이제 인구가 우리가 북한의 2배니까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 25배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보다 60년 전에 3배 잘 살았는데 지금 한국이 25배가 잘 산다. 근데 이 나라 역사가 못 쓰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한국 만든다면 한국이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한 것도 보니까 이게 미국이 살려준 거예요. 한국이 죽을 뻔했는데 미국이 살려줬다. 그 얘기를 죽을 뻔한 나라인데 미국이 살려줬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나라입니다.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이 나라를 세운 분을 모르고서 우리가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책들 나중에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갈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어떤 사람이 이승만은 공부를 못해서 고시를 옛날에 과거를 3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과거 체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이죠, 이승만 박사가 배제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영어를 6개월 배운 다음에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영어 배우고 영어 선생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고시를 떨어져요? 체질이 안 맞는 일이니까 안 된 것이지. 이 사람이 감옥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육신은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영혼은 생명을 얻었던 탓에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곳에서 이승만은 생각한다. 그래, 내가 추락하여 남은 인생에 주어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리라.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철학이 크게 4개인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그래서 기독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거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1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갖다 주세요. 기독교 신자가 100만이 되면 우리는 영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이 되는데 그런 나라가 이제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는 노래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거 뭐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노래를 아주 좋아했다라고, 찬송가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는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미국 갈 때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는데 저분이 추천서 써준 캐나다 계통의 캐나다 계통의 목사입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추천서를 이제 써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종신형인데 탈호하다가 걸려서 사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가지고 뭐 10년으로 줄였는데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5년 7개월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600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 무렵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한 40명 정도를 이제 기독교를 전파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 기독교도의 오리진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기독교의 제일 그 첫 번째 1세대가 되는데 게일 선교사가 써준 그 편지예요. 그는 한국의 독립뿐 아니라 한국 국민이 무력함으로부터 깨어나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편리를 살펴주시고,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나라니까 이 정도 추천서를 갖고 가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이제 워싱턴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서 하와이에 섰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섰다가 또 기차 타고 이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내가 돈 다 내줄 테니까 여기서 신학교를 다니시오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은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국가의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공부하러 워싱턴까지 가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존과 자립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미국과 같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라는 이 강력한 추천서를 이 목사님이 써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책들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땐 뭐 영어가 지금처럼 잘할 때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영어를 배웠으니까 Oh my Lord, save my country.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Oh my Lord, save my country. 얼마나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간 뭐 감옥에 있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영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사전. 영어 사전을 완성은 못했지만은 영어 사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29살 때 미국을 가는데 29살 때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독립정신을 저는 36살 때 박사 받아받고 와서 읽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29대 썼다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좌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29살 때 저는 공부하러 갔는데 박사 받고 와서 읽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이미 박사학위보다도 더 훌륭한 논문을 썼구나 하는 사실이, 그래서 그 공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학벌이 뭐예요? 예수님 학벌이 대졸입니까? 무학이죠, 무학. 무학일 거예요, 무학. 학교 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죠. 우리나라를 만들 때 참 그것도 우리나라를 1948년 5월 달에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이제 몇백 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첫 번째 개원을 하는 날인데 그때 대통령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연장자라 가지고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는데 이승만 박사가 야,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이 나라를 국회를 뽑고서 첫 번째 국회를 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하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딱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넘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에 이제 출신인데 서울에 와서, 그때 이제 한국전쟁 전이죠. 48년이니까 종로 어디에서 목사를 하시던 그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국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 이윤영 목사님 계시는군요.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윤영 목사는 사전에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첫 번째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공문서 넘버 1입니다. 국가마다 공식 문서가 있죠. 우리 개인 일기장이 있듯이 국가의 일기장의 첫날 첫 번째 거가 이윤용 목사님의 그러니까 국회 개원 감사 기도, 그게 대한민국 공문서, 그러니까 퍼블릭 다큐먼트 넘버 1. 참 이런 그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대한민국 독립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용 의원님 나와서,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서에도 없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윤용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셨대요.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다. 거룩한 기도가 끝나자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일제히 기립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이게 이 나라가 처음 생기는 스토리가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생긴 나라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제 옹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을 공산주의자가 가만 놔둡니까? 나라 생긴 지 2년이 안 됐을 때 그냥 총공격을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죽음에 제일 가까이 갔던 날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 살아난 이유 한나대라 그러면은 미국이 살려주러 왔다가 이유입니다. 미국이 불쌍하구만, 불쌍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런 건물 없죠. 공산주의는 종교를, 더군다나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치는데, 이 아편을, 이렇게 큰 아편을 놔두겠습니까? 다 없지. 그래서 그 세계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데, 전쟁을 하는 날, 그런데 미국이 말이죠, 1949년 6월 달에 여기 있던 미군을 다 뺐습니다. 여기 미군이 왜 왔느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일본이에요. 저 땅이 일본 땅입니다. 저 땅이 일본 땅이라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일본들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거 한국이니까 한국 나라 만들어. 그래서 1948년에 한국 나라를 만들어주고, 이제 만들어줬으니까 내일은 끝났다 그러고 미국이 간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면 어떡하니? 이 나라를 지켜줘야지. 근데 미국은 그때 한국까지 지켜줄 만큼 자기네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람도 가난하고 이거 꼭 지켜야 되겠나?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국제정치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다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가 16나라가 있었는데 1948년에 한국은 그 중에서 13등이었습니다. 미국이 이것까지 도와줄 힘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철수하고 다 철수한 것이 이제 49년 11월인데 전쟁이 나는 것이 50년 6월이니까 딱 반년 만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 날, 그때 또 미국 대통령이 아까 말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트루만 대통령인데 저게 트루만 대통령의 집이에요. 그런데 6월 25일 우리나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전쟁 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마다 자기 집에 가서 쉽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 그 별장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미주리에 있는 자기 집 서재에 가서, 그날 비도 오고 있었는데 밤 9시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무장관이 전화 온 거예요. 각각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대요. 공산주의자들이 전면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만은 외무장관이, 지금 밤도 늦었고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 국민들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주무십시오. 트루만 대통령이, 내가 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이한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주시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아무 때라도 큰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게 했는데 이제 전화를 아침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아침에 뭐 그날 일요일 휴가를 취소하고 이제 워싱턴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날아와가지고 회의를 열고서 회의를 하는데 일사천리예요. 한 5명 불러놓고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나쁜 짓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되겠죠? 예, 막아야 됩니다. 군사력으로 막아야 되겠죠? 예, 군사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전쟁을 공부한 미국 학자들이 국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는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똑같다.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조책입니다. 그런 그 연구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결정을 했을까? 트루먼 대통령이 말이죠. 그날 읽고 있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전화 받았을 때 나는 애치슨 장관이 전화를 걸었을 때 이 세상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화돼서 큰 전쟁이 되었다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서 이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오자마자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았다. 그런데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큰 전쟁은 뭐고 작은 전쟁은 뭐냐?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은 조그만 낙지밥이에요. 소련이 요걸 건드려 보는 거라.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이 아유 뭐 소련 놈 저 이거 뭐 한국 별 보려는 거 가지고 그래.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소련은 독일을 건드릴 거다. 독일을 건드리면은 미국은 그거 안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3차 대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 가서 할 때 가서 막으면은 소련이 독일을 못 건드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작은 전쟁을 통해서 3차 대전을 막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완전한 설명이 안 됩니다. 2달 지났습니다. 6.25가 시작됐다고. 8월 달에 이미 몇십만 명의 미군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미국 기자가 트루먼 대통령한테 각하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철수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지금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말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이요? 내 결정은 하늘이 내린 결정이야 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뭘까? 예, 그거 무시무시한 얘기를 제가 정말 우연히 찾았습니다. 우연히. 지금 이제 한국에 전쟁 난 얘기죠. 공산군들이 막 밀고 넘어오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뭐 기독교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가 한 일이 다 하나님이 하란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놀라운 얘기가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 책에 나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가 말이죠. 한국전쟁 나는 날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보를 친 거예요. 전보. 여기 그 전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꼬마들은 모를 거야. 전보 옛날에 요새처럼 뭐 다 문자 보내던 시절 아니고 그때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가 서울 간다고 자기 아들한테 뭐 6일 12시 서울역 착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6일날 12시에 서울역에 도착이야. 그러니까 너 마중 나와 이런 소리죠. 글자 하나라도 줄이려고 그냥 문법을 막 다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그때 전보를 보냈기 때문에 이 영어가 그냥 있는 힘 다해서 간단하게 쓴 말인데 그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요.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이 국가 위기 상황 하에서 수백만의 미국 기독교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에 올시다.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이 순간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짱을 뜨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지금 밀리면 안 됩니다는 그 얘기예요.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편지를, 이 전보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역사책 보고 이 전쟁을, 작은 전쟁을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큰 전쟁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땐 젊었죠.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트럼프다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뭐 역대 대통령하고 제일 친했던 미국 목사님이죠. 저렇게 이걸 보낸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회고록에 거의 맨 앞부분에 저 얘기가 납니다. 한국 전쟁 나는 날 나는 이런 전보를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냈지. 그냥 뭐 감명스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발대가 대전까지 기차 타고 온 겁니다. 대전에 내렸어요. 대전에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트럭 타고 저쪽 이제 가다 보면은 오산이 있습니다. 오산. 여러분 그 오산 가다 보시면은 거기에 그 중미령이라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중미령에서 미군이 북한군하고 1대1로 붙는 겁니다. 북한군은 5,000명, 미군은 500명. 5,000명하고 500명이 붙어가지고 7시간 동안 싸웠는데 그 중에서 미군이 180명이 죽습니다. 150명이 죽고 30명이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대의 3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된 겁니다. 그래서 7시간 동안 싸우다가 미군이 졌어요. 그게 중미령 전투인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그 기념탑도 있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지금 거기 기념관이 있는 전투예요. 기념관이 있는데 맥어더 장군이 그랬답니다. 이게 왜 진전쟁이야? 7시간 동안 북한군 5,000명을 미군 500명이 막았기 때문에 7시간 동안 부산을 통해서 수많은 미군 물자가 들어오고 탱크 대포 들어오고 군인들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야. 이게 왜 진전투야? 지금 그래서 역사를 이제 다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긴 것이다 하고서 바로 미군이 그렇게 그 7시간 동안에 150명, 180명, 요새는 말이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1년 동안 전사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 하루에 이런 그 참 고단한 전쟁을 하고서 미국이 이제 한국을 구한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구해준 나라입니다. 지금 그 이제 트루만 대통령 일기장 보고 그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가 보낸 그 전보 보고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죠. 이건 다른 거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압록강까지 가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물을 퍼가지고 그 물을, 그 수통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압록강의 물이라고. 근데 바로 그 무렵에 중공군이 130만 명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통일될 뻔하다가 그때 못된 겁니다. 130명이 와가지고 130만, 4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만이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은 군대가 중국군입니다. 두 번째가 북한군, 세 번째가 한국군, 네 번째가 미군입니다. 미군은 한 3만 5천 명, 4만 명 그 정도 이제 전사를 했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림 한두 개만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은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림이 한강 철교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군인들 2명이 이제 기관총 걸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는 아닐 거예요. 맥아더 장군이 6월 27일 날 서울을 왔습니다. 이미 그때는 한강 위는 다 공산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영등포에서 보니까 한국군이 총 들고 북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맥아더 장군이 그 별 5개인 장군이 이 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대들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이냐? 후퇴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안 나온다면 그럼 여기서 있다가 죽을 겁니다. 그 말에 맥아더 장군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통역장교한테 저 병사들에게 빨리 말해주게, 우리가 곧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그렇게 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래서 지금 세계 10등까지 올라간 이런 나라가 된 것이죠. 저기 그 미군이 지게지고 가는 장면 보니까 좀, 미군이 지게지고 가는 거 보면 약간 우습죠. 스타일이 좀 안 나는 것 같아. 저 사진이 이렇게 나온 지가 오래된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어느 책을 쓸 때 이 책을 내 책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해가지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이걸 편집하는 분이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된 그 이제 호남 분이었는데, 자기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나도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말로 너무나 마음이 짠해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러니까 미군이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거꾸로 위로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미군 저거 좋아했어요. 저게 말이죠, 영어로는 없어요. 미국에는 지게가 없거든. 그래서 영어로는 지게가 A 프레임입니다. A자 틀이란 소리예요. A 프레임. A 프레임을 매면 이게 뭐가 좋냐면은, 박격포 있어요, 군인들. 박격포 그거 혼자 죽어도 못 듭니다, 무거워서. 근데 저기다 올려놓으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끝내주는 물건이야. 왜냐하면은 길이 없는데도 갈 수 있고 산에도 막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미군들이 쓰는 도구는 가지고서는 길 없으면 못 가고 산에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저거 쉴 때 너무 좋습니다. 휴식할 때 딱 넣으면 45도 각도가 되기 때문에 딱 기대면은 낮잠도 실컷 잘 수 있고. 그래서 미군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건 여담이고. 그 우리나라가 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저 중공군 내려온 거 보세요. 중공군도 뭐 무지하게 많이 죽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그 한 파트입니다. 미국에 말이죠, 하버드 대학 가면은 거기 이제 하버드 대학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저 파란 금색 이 벽걸이가 있는데, 저기에 18명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한국 전쟁에 와서 죽은 하버드 대학 관련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생들도 와서 전쟁하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죠. 미국 그 한국 전쟁 기념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반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미국 사람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와주세요 라는 미국의 호소에 응답을 해준 미국의 젊은 남녀들에게 우리나라는 영광을 표시한다. 영어로 읽으면 더 멋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o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미국의 호소에 응답해 주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나라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거가 있어야지 이 나라가 폼나는 겁니다. 난 싸우면 도망갈 거야. 우리나라 전쟁 나면 난 도망갈 거야. 이런 거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훌륭한 나라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죠. 하버드 대학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내가 이것만 넘기고, 하버드 대학 교회고, 거기에 그 벽걸이에 지금 한국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명단이 나 있다. 요거 보면 말이죠, 한국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라는 게 나오는데, 미국이 2차 대전할 때 미국이 버는 돈의 35%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한국 전쟁할 때 미국이 번 돈의 11%를 국방비로 썼는데, 이게 얼마나 큰 전쟁이냐. 2010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등등 전쟁 4개를 하는 돈이 미국에 버는 돈의 4.5%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 하나가 미국이 번 돈의 거의 12%에 육박했으니까 지금 이라크 전쟁 4개를 한꺼번에 와서 한국에서 해준 거예요. 이건 보통 큰 전쟁이 아닌데 미국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고생을 통해서 한국을 구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한 얘기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어느 나라를 얘기할 때 그 나라는 천사다, 악마다, 지옥이다, 천당이다라는 말을 쓰면은 반드시 그 나라 정부를 없앱니다. 그건 미국 외교의 철칙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너는 악마야, 너는 지옥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한 말입니다. 김정은한테 한 말이에요. 북한은 당신의,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천당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야, 북한, 너희 나라는 천당이 아니야. 니네 할아버지가 뭐 지상에 낙원을 만든다고 그랬다며. 근데 천당이 아니야. 누구도 가면 안 되는 지옥이야.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한테 그리고 인간한테 지은 죄가 많아요.
영어는 더 멋있습니다. Yet, 그러나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너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트럼프가 김정은 너 나와서 나한테 꿇어.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컨트롤하겠다는데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너 겁나냐?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가서 지켜주면 되잖아. 지켜주려면 미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말이죠. 동전에 보면은 모든 1원짜리 동전, 100원, 100원짜리 동전, 25센트짜리 동전, 그리고 1달러짜리 돈, 거기에 반드시 써 있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나라예요. 이 지구 어느 나라가 동전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쓰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님들이 몇 번 대통령인데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죠. 꺼냈다 큰일 나죠. 미국은 지금 동전에다가 요번에 미국이 그 무기를 한다 무시무시한 걸 만들었는데 저 무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짓는 나라 봤어요? 저게 이제 우주에 있는데 저거는 그냥 정말 몽둥이에요. 폭탄이 없어. 화약이 없습니다. 텅스텐 막대기인데 이거가 북한 위에 있다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놈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를 떨겨뜨립니다. 그럼 저게 하나가 떨어져요. 근데 저게 얼마나 속도가 빨리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물리학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한 우주에서 날아와서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질 때 60m를 파고 들어가서 터진대요. 근데 그 터지는 힘이 핵폭탄하고 같답니다. 근데 핵폭탄하고 힘은 같은데 방사능이 없어요. 텅스텐이니까. 저게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저거 무서운 거예요. 저거 터지면은 주석궁은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이런 것들 미국 사람들은 참 기도 열심히 하죠. 미국은 기도의 나라, 기도로 만든 나라. 그리고 어느 사람들이나 다 미국 대통령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미국은 전부 기독교의 나라다는 것을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성경책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Within the covers of the Bible, 성경의 껍질, 겉표지, 뒷표지 그 사이에 are the answers for all the problems men face. 요 책 속에 이 겉표지와 속표지 사이에 우리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써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더 길게 얘기하면은 거기 보면 우리가 당면할 모든 문제도 나와 있고 모든 해답도 거기에 나와 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연설한 다음에 God bless America라는 말을 케네디 때부터 못 쓰게 했습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화나잖아요. 왜 자꾸 God bless America라고 그래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God bless America를 연설 끝마다 하고 지금은 누구도 그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회의를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기도 얼마나 열렬히 합니까? 모든 강요회의를 기도로 한다. 모든 강요회의를 기도로 한다. 저 옆에 안경 끼신 분이 이제 럼스펠드 국방장관인데 저 사람은 생긴 것도 정말 우락부락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다닐 때는 레슬링 선수인데 거의 국가대표급 레슬링 선수입니다. 9.11 났을 때 첫 번째 모임에 부시 대통령이 국방장관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저 국방장관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너무나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가서 발로 다 걷어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회의를 하는 겁니다. 다 통성기도를 하고 그리고 강요회의를 하는 나라. 저 나라가 그래서 힘이 센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기도의 왕이죠. 트루만 대통령도 기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진이 많아요. 북한이 까불 때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조프리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조 목사님이에요. 달라스 침례교회라는 목사인데 그분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왜 이렇게 힘이 세지? 힘이 강한 줄 아시오? 하나님이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주신 것이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권위를 주셨다. 이거가 미국의 트럼프의 대북 정책입니다. God has given Trump authority to take out. take out는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인간을 이렇게 해놓으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트럼프한테 주셨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사랑했다고 얘기한다는 이런 건 전부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이 본질을 보는 겁니다. 본질. 이런 거를 우리가 조프리 로버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입니다. 취임할 때 자기 파란색 성경책이 엄마가 9살 생일날 준 책이에요. 61년 묵은 성경책입니다. 그 밑에 있는 빨간 통이 뭐냐? 그 부인이 들고 있는 거, 거기에 링컨 대통령의 성경이 들어있는데 링컨 대통령의 성경은 미국의 국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뭐 거의 백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빌려는 주는데 열지 못하게 돼서 상자 속에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의 성경이 들어가 있는 상자 위에다가 자기 성경책을 놓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이 사람은 펜스 부통령인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걸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한대요. 대단한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나는 기독교도죠. 그리고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공화당원입니다. 순서대로 자기는 기독교도가 맨 처음이고 보수주의자, 그 다음에 공화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 얼굴 쭉 있는 산이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인데 We stand tall. 우리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We stand proud. 우리는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And we only kneel to Almighty God. 우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만 꿇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우리는 당당해요. 우리는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저 나라가 이렇게 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쭉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쭉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 미국, 그래서 미국이 잘 사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조고가 말이죠.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 교수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제 연설문에 하나님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려고 대통령 연설문 480개를 지난 100년 동안의 대통령 480개를 분석을 했는데 평균 1000단어에 3.8번을 하나님 얘기를 한대요. 미국 대통령 연설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1등인데 트럼프는 1000단어 중 7.3번을 하나님을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저 사람들 다 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독교 표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는데 미국 역사상 장관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 이제 장관들 이제 쭉 뽑는데 가장 압도적으로 기독교적인 내각을 구성한 대통령이 트럼프가 맞습니다. 그 트럼프의 행정부는 The most evangelical cabinet in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가장 기독교적인 내각을 구성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은 뭐 확실해요.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거 얘기는 뭐 그냥 간단히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인데 그 학교 본관에 여기서 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크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너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학교 본관에 이제 써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 뭐 우리나라도 다 그렇죠. 진리는 성경에서 나오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도 미국 목사님들이 고레스다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죠. 미국의 기독교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좀 빨리 돼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나라를 앞당기자 그랬는데 2020년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인데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2억 4,431만 3천 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 유대교도가 560만 명.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까지 치면은 100명 중에서 75.4명이 기독교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치고서 요 비율을 곱하면 4천만 명이 교회 다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럼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유념을 하고서, 북한, 저는 이제 북한이 곧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그림 3장 있는 걸 볼까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지. 뻥친 겁니다. 이게 1967년에 일본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정말 핵폭탄 갖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런 뜻입니다. 1954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북한이 핵폭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MIT 대학 대학원생들한테 $10,000 주면 핵폭탄 만들어 온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넉넉히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석윤열 박사라는 분이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국가가 자기한테 1조 원을 주고 그리고 연구원 한 200~300명 붙어주면 자기는 3개월 만에 수소폭탄 만들어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저거를 하고서 저걸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핵폭탄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핵폭탄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래도 죽지 않고 버틴 거가 계속 중국에 돈을 밑으로 주는 거라. 그래서 죽을만 하면 또 살려주고, 뭐 햇볕 정책이라도 돈 줘서 또 죽을만 하면 살고. 그런데 금년에 지금 우리도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오늘 제가 탈북자한테 들었는데 북한은 5만 명 죽었답니다. 5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러면 걸린 사람은 얼마냐 그랬더니 한 500만 명 친대요. 근데 북한은 걸리면 죽습니다. 이게 시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양 무슨 의과병원 그 원장이 숙청당했대요. 그게 왜 이걸 하나도 못 먹느냐 했는데,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금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국경을 완전 봉쇄를 했습니다. 1월 22일 고무렵이에요. 완전 봉쇄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중국 폐렴이죠.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좀 보통 그냥 좀 값 싼 데 가는데, 중국 사람 중에서 북한을 간 사람들은 평양에 있는 최고급 호텔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급 호텔은 누가 갑니까?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가죠. 그 사람들이 노출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에. 뭐 바이러스는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따집니까? 아무나 걸리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북한이 놀래가지고 하늘길, 철길, 백길 왕창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1월 달인데 제가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핵폭탄 만든다고 이제 목을 졸랐습니다. 너 이거 만들면 너 죽일 거야. 만들지 마.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 말로 자기네가 북한을 90% 제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10% 때문에 북한이 죽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그 10%를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자기가 막은 거예요. 북한이 그 10%를 자기가 스스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죽는 거예요. 북한이 죽는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10% 때문에 너가 죽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너가 스스로 그것을 막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정말 끝장을 내는구나. 4월 1일 날, 지난 4월 1일 날 북한 정부가 발표한 공식 훈령입니다. 장교 여러분, 장교들에게다. 나라가 쌀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6개월간 하루에 한 끼분을 주겠습니다. 북한 장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분을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병사들은 그런데 지난 8월에 북한이 어느 정도 홍수를 맞았냐 하면은 탄광이 다 쓰러졌어요. 논밭은 물론이고. 그래서 북한이 유일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석탄인데 탄광에 쓸려가서 석탄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거 다 끝나간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끝나고 홍수 때문에 끝나고, 코로나 홍수, 북한이 하나님을 어기고 인간에게 지른 죄가 많아가지고 그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북한 문제 홍수난 거, 제가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데 홍수난 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래갖고 10월 10일 날은 연설하다고 울었대요. 하나님의 손자가 울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의 손자가. 지금 보니까 석탄항이 배가 안 보이는데요. 2달 동안. 왜? 석탄항이 전부 다 물에 젖어가지고 수출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군사 포레대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영양실조가 2번째로 많은 나라가 무슨 군사 포레이드라니. 웃겨. 영양결핍 인구가 세계 2등이래요. 빨리 북한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약 들고 쌀 들고 빨리 들어가는 날이 이제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한국 기독교는 거기가 오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통일되면 글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큰 교회 안 짓고 통일되면 거기 가겠다고 돈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이런 그 복음 통일을 할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북한이 뭐 미사일 뭐 별로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기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저기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기름값만 30만 원 들어요. 계산해보면 탱크가 말이죠, 저 정도면은 1리터에 250m를 갑니다. 그러니까 4리터에 1km를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휴전선에서 출발해서 그냥 누가 막지 않고 혼자 그냥 서울까지 오려면은 기름값만 30만 원 들겠더라고요. 저거 뭐 밤새도록 폼 잡았는데 배가 무지하게 고팠을 겁니다, 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통일될 날이 다가와요. 쟤네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데, 제가 조그림을 잠깐 설명하는 거로 오늘 뭐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한 3분 이내에 끝나면. 저거 보면 말이죠, 한반도가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을 일본, 중국이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좀 무서운 놈이 생기는 겁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떡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통일하고 9년째에 우리가 영국하고 맞먹습니다. 통일하고 9년 지나면 한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에요. 통일하는 그날 인구는 독일 인구, 통일하는 그날 군사력은 프랑스 군사력, 통일하고 9년째에 영국 경제력. 그럼 영국, 프랑스, 독일급의 나라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이 통일하는 거 무서워해요. 일본도 싫어하고. 근데 중국, 일본이 세계에서 2등, 3등짜리 나라죠. 걔네들이 반대하는 거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국 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별로 미국한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와 같다. 여기 망치가 붙어있으면 피곤해요. 근데 지금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는 나의 가슴을 찌르는 단도처럼 생겨서, 그런데 지금 잘라져 있어서 저 단도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반도 통일 안 되면 안 되겠니? 너네들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니가 쟤네들 생각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 이게 통일됐으면 이게 너 뒤통수에 망치라고 그랬냐? 일본 이게 통일되면 너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냐? 그럼 내가 통일시켜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그게 미국 생각입니다. 통일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근데 그게 어떻게 네 거니? 그게 이제 국제정치학의 또 묘미입니다. 언제든지 친구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 친구가 되질 못한다는 게 운명입니다. 일본,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못 돼요. 미국은 멀리 있어서 미국이 와 있어도 걔네들이 우리 땅 뺏으러 온 거라고 착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하, 내가 이 나라가 통일되면 북한 문제도 해결되고 중국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거 통일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통일도 되고 정말 좋은 기분 좋은 뉴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교수 중에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은 근명간 통일을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통일을 이룩한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영국과 이웃에 있는 일본과 중국도 두려워하는 강대국이 되겠죠. 2040년쯤 되면은 만주가 아마도 한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는 그랬습니다. 2040년쯤 되면은 중국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울 거려. 중국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가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나라를 통일하고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룩해서 미국, 이스라엘, 한국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나라는 반드시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이론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국제정치학에도 그렇게 답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 첫 번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을